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비상한 때 또 우리 더욱 복음으로 하나님은 이 위기를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사람 살아가는 날 동안 일상에 치여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거기다 덧붙여서 불안한 거예요. 뒤처지면 어떡하나, 못 벌면 어떡하나, 이러다 또 무슨 일 만나면 어떡하나, 앞으로 근심까지 끌어다가 하느라고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또 그도 아니면 남은 시간 가지고 어떻게 이 죄를 짓고 또 요 시간, 요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떻게 질타하게 죄를 짓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나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이 그저 노는 시간 그냥 널널하게 시간이 허락이 돼도 그래도 그 시간 똑바른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요란한 것들, 거품들이 이렇게 가라앉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날갯짓을 접고 가만히 들어앉아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팬데믹 현상 앞에 온 세계가 다 너나 할 것 없는 그 불안이 그저 어둠이 덮어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눈앞에 요란스러운 것들이 다 이제 제자리에 다 들어가서 잠잠해지고 떠들던 입들도 이제는 막혀서 더 할 말이 없어지고 그렇게 대단한 지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계산하고 하던 모든 일들 그 굉장히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았던 그 이론들, 학식들 그리고 그 굉장한 시스템들 그것이 모두가 이제 덧없이 아무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이건 이제 깨달을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조용한 내면의 질문이 생깁니다. 난 누군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때를 다행히 모면하고 나면 그 다음엔 더 나은 무엇이 있을까? 그 다음에는 불안 날이 없을까? 나는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당연히 했어야 될 질문을 너무 바빠서 마음이 분주해서 생각하도 못하던 것들을 이 위기의 때에 모두가 들어앉아서 혹은 멈추어 서서 생각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이때야말로 성경이 말할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때를 그저 두려움과 또 염려로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달려갈 곳이 있고 부를 그분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때 비상한 때 더욱 복음으로 달려가기를 결정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을 향해서 우리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진수, 그 복음을 알고 싶은 우리의 그 열정에 우리보다 더한 이 복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성경 속에서 복음의 그 엑기스를 담아가지고 누구라고 듣고 믿으면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인생 정말 뭐라고 표현할 용어가 모자란 인생의 횡재가 일어나는 거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공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하나님 그분 앞에 어명이요 라고 말하면 얘기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그 앞에서 머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복음으로 듣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듣고 믿어 구원 얻을 만한 생사를 가르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했다든지 또 아니면 아주 어렵게 누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다든지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특징은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강력합니다. 단순하고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확실합니다. 그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복잡하게 만드는 건 인간 심령이 꼬여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로마서는 벌써 1장 1절부터 아주 시작을 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복음이란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복음은 누구도 혼잡하게 하거나 사기칠 수 없도록 어디에 제시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핵심 정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명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1장 1절에서부터 1장 17절까지 요 전반부에 이미 앞으로 16장 전체에 걸쳐서 성경의 그 복음의 그 광대하고 엄청난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어마어마한 그 복음을 이렇게 아주 그대로 딱 요약을 해서 개요를 딱 적어 놓았습니다. 그림을 한눈에 이렇게 딱 보도록. 그래서 복음이 아주 총체적인 복음이고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그런 단어나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 자,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이런 얘기다라고 하고 그 용어들을 미리 여기다 딱 전체에 이렇게 규모를 딱 짜여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의 내용 전체가 17절까지 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요약되어 있는 거기에 툭툭 던져진 중요한 개념들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 그게 그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거기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 혹은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성경, 그 다음에 그 아들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도, 또 하나님의 의, 또 오직 믿음,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을 표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그 일을 이 로마서를 전하는 통로가 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진수,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하나님이 딱 그냥 이렇게 예정하셔서 아주 뽑아낸 바로 그 사람 하나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그 사람이면 그 얘기, 그 내용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전할 사람이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요, 그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에 그냥 정말 팍 내게 꽂혀서 그 얘기만 나오면 막 그냥 언제라도 자다가 깨서라도 그냥 막 가슴에 심장이 뛰고, 그 얘기만큼 딴 얘기를 다 하다가도 그 얘기로 언제든지 돌아가는 바로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이 바로 복음을 대적하고 반역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교, 즉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달하는 구약의 무대가 되었던 하나님의 선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아주 율법의 대선생이었고, 그리고 아주 얼마나 극렬분자였던지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정말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대적을 했던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유대교를 모욕한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그 어지럽혔던 저 나사렛 저 갈보리 언덕에서 처형당한 그 청년 예수의 이야기,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도 안 되는 사기치는 이 기독교인들 죽여야 된다.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그냥 몽땅 잡아 죽이러 펄펄 뛰고 막 수색을 해서 찾아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도 놀랄 일인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잡아 죽이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그가 그렇게 사기쳤다 거짓말이다 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낮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냥 임하시는 바람에 역사의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로마서 성경이 역사의 그 인류 역사에 끼친 그 영향, 그 사상, 이 서구의 철학과 모든 문화와 모든 그 지성에 그냥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역사의 흐름을 그냥 그대로 바꿔놓았던 그 놀라운 이 로마서가 하나님이 이 로마서의 총체적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게 하시려고 부활한 주님이 주말한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 포악한 그 대적자 바울을 만나시는 바람에 거기서 그냥 거꾸로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에게, 인간의 이 한계로 알 수 없었던 이 미천하고 그냥 발악을 하던 죄인을 쓸어버려도 될 텐데 나 같은 죄인에게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을 내게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는지, 나 같은 용서받을 수 없고 태생적으로 지옥의 형벌받을 죄인을 사랑하다 미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잡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바로 그 주님의 비밀을 알아듣는 순간, 이 경험을 했던 바로 바울에게 이 복음은 딴 말을 아무리 혼잡하게 얘기를 해도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 핵심이 뭔지를 헛소리 안 해요. 어디서든 그는 무슨 주제를 다뤄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중심에 그냥 십자가가 뚜렷하게 새겨지는, 그래서 그가 어디든지 그를 찌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 복음, 십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주님의 이 신비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나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그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들을 사람이, 가장 정확하고 강력하게 증거할 사람이 바울 이상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여기 키워드라고 말하는 이 중요한 얘기들은 너무 소중한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 성경이 증언한 핵심이 바로 내가 주님 만나고 났더니 바로 그 핵심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나타났다. 그래서 그를 만난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런 그 자비로 베풀어 주신 복음이었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바로 그 바울에 대해 지난 시간에 왜 그가 이 총체적이고 강력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 받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시간을 지난 시간 가졌습니다. 그 바울의 시각과 심정으로 드디어 그가 말하고 싶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음을 함께 같이 말하면 쩍하면 이렇게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그죠? 쩍하면 입맛이더라고.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듣는 이런 이거 딱 눈치만 해도 그냥 알겠어요. 할렐루야. 뭘 그렇게 길게 설명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딱 코드를 딱 맞춰가지고 코드를 딱 맞춰서 이제 듣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일에 요 바울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또 우리에게 여기 지금 계속 이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에 가장 많은 복음이란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말 그대로 이 복음은 특별히 예배당 안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가 인간이라고 생겨난, 짐승은 그렇지 않죠. 인간이 짐승하고 확연히 다른 게 있어요. 그냥 하는 일을 보면 먹고 마시고 또 배변하고 생존하고 싸우고 뭐 번식하고 이런 건 그냥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인간과 짐승이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을 다르게 하는 건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인간만이 복음이라는 말을 관심을 두고, 인간이라면 복음에 무관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쁜 소식이고 또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필요해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죠.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성경 욥기서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을 태우면 그 재가 불 위로 나름과 같이 인생은 태어난 날부터 그 고통이에요. 사실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와 필요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 땅에 딱 태어나는 순간 인간 눈앞에는 이 문제와 필요가 그냥 매일매일 문턱에 드나드는 문턱에 기다리고 있어요. 눈만 뜨면, 그리고 한 걸음만 걸어 나가면 우리는 문제와 필요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고통과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문제와 필요를 안고 있고 고통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져 내려와 있는데, 그 속에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짐승과는 다르게 존재적으로 인간은 내면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갈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아주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파스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간파했어요. 인간은 모든 일을 하는데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쟁을 하는 사람도 행복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도 행복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 그래서 심지어 모든 행동 모두는 다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일은, 동기가 되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 때문에 심지어 목을 메어 자살한 사람조차도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진짜 정말 아주 참 섬뜩한 얘기죠. 이만큼 인간의 모든 노력과 추구는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죽도록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죽도록 경쟁하고 그리고 죽도록 애를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누가 불행하려고 그렇게 애쓴 사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불행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철학, 사상, 종교, 이 모든 것 다 사실은 이 소리 없는 인간 존재의 그런 갈망에서 생겨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어떤 원리, 이걸 깨닫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철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 고통을 피해가면서 우리가 행복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나름의 많은 이데올로기, 사상들을 만들어내요. 행동 지침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거기다 더욱 직접적인 건 종교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제일 오래된 것도 종교고, 이 땅의 마지막 심판으로 역사가 끝날 때까지 가장 융성하고 왕성하게 장사 잘 되는 업종이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만하게 생각을 하기를, 인간이 깨이면 지성세계에 돌입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그 인간 진짜 무식한 인간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은 뭐 시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종교는 가면 갈수록 더욱 왕성해집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우리나라 저 미아리 점쟁이촌 있잖아요. 거기보다 더 많은 수십만의 점술가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정말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구하는 이런 것은 단지 기독교에서 쓰는 전문 용어가 아니고요. 이건 모든 인간에게 태생적으로 가장 절박한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며 그들이 오늘도 쉬지 못하고 추구하는 개념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요약을 하고 합치면 어떤 기쁜 소식을 추구하느냐 보면 두 가지로 딱 압축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또 하나는 소원 성취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냐고 물으면 얘기 다른 거 없어요. 금방 쉽게 대답하는 게 그거예요. 그놈 새끼 때문에 내가 진짜 우리 신랑 때문에 난 진짜 너무 괴로워요. 문제인 거죠. 누가 문제? 신랑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다 둘러싸여 있어요. 사람 사는 날 동안 문제 없는 건 없어요. 다 문제. 그게 맞든 틀리든 지가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다른 사람 때문에 그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뭐 저한테는 그게 문제니까. 거기다 질병 문제. 우리 생로병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지금도 바이러스 문제가 이게 결국 질병 문제잖아요. 질병 문제. 목숨 하나 근근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라는 게 보통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참 사실 그냥 뭐 지난이 그렇지 한 번씩 배만 한번 틀고 제가 위경련을 좀 젊을 때는 좀 경험을 하곤 했는데 벌벌 겨요. 방안을 이거 한번 위경련이 한번 찾아오면 그냥 저 벽바닥을 막 이렇게 이러면서 벌벌 겨요. 아주 뭐 그건 금방 죽는 고통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죽으면 뭐 더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그러다 죽는 거지 뭐. 근데 어쨌든 그런 질병 문제 그리고 가난 문제. 왜 행복하지 못하냐고 물으면 보면 몰라요. 이 꼬라지 해가지고 어떻게 행복해요. 맞아요. 없으면 단순히 없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눈물겨운 내 삶 전부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요. 돈이 없다, 가난하다. 이건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요. 우리나라 88년 전에 이제 그 여행 자유화가 되지 않아서 여행이 자유롭지 않을 때 한국이란 나라를 몰라요. 제가 80년대 초부터 이제 해외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국이란 나라 아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인도 같은 데 가보니까 사우스 코리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 이러면 알더라고. 그 정도로 알지 못한 나라가 너무 많고 그리고 공항에서 벌써 딱 들어설 때부터 무시당해요. 그냥 무시당하고 그냥 시달리고 이래요. 가난한 나라 그리고 별 존재감 없는 나라들은 그냥 그렇게 당해요. 그 다음에 억압. 이 사회 문제의 제일 큰 문제가 소외된 자, 억압당하는 자, 힘없는 자들 얘기, 고통이죠. 인도만 해도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는 사람들, 카스트라는 계급을 두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인도 비할 데가 없을 만큼 요 바로 100년 전까지 100년 전까지가 아니고 그저 이게 6.25 전까지만 해도 뭐 일제 억압돼 타던 그때 그 시대까지도 남아있는 게 양반 쌍놈 계급은 양반이라는 어떤 종족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종족 자체가 다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 그러니까 우리 얘기 요즘에 좀 듣지만 그 구한말까지 그 외국인이 쓴 그 저거는 그 한국 사회를 경험한 프랑스 어떤 그 학자가 이게 조선을 소개를 했는데 조선의 양반이라는 이상한 그 족속은 흡혈귀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국민의 40%가 노비였답니다. 노예인 거예요. 노예. 우리나라가 노예가 100년 전 바로 그때까지 노예가 국민의 40%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백정이다 뭐다 쌍놈이다 이러면 인간은 구분받아 놓고 그 지금도 사진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어떤 이런
이런 천지가 다 있나? 우리가 그런 나라 사람들이에요. 뭘 대단히 문명이 된 것처럼 지금 시집을 딱 대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다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억압 그리고 갈등,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만도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공동체 안에. 우리 사회 갈등 보세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뭔 갈등이 이렇게 남북으로만 갈라진 줄 알았더니 남남 갈등이 얼마나 심각해요. 그 생존 경쟁, 또 거기다가 불평등 등등 하는 문제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야, 어떤 사상, 어떤 정치 구조, 어떤 이데올로기여야 우리가 좀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고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담론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삶의 문제까지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필요에 직면해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나는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좋죠. 그 다음에 그럼 문제가 조금 잠깐이라도 해결된 뒤에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러면 그 다음엔 행복할까요? 문제만 없으면? 그럼 병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병 안 걸렸을 때는 행복했어야 되잖아요. 건강만 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건강만 하고 밥만 많이 먹혀요. 이건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약에 건강하다면 무슨 일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뭐 다른 건 다 딴 거 다 일 안 돼도 괜찮아요. 가지고 좀 없으면 어때요? 나 건강한데요. 이렇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 행복 못 누려요. 절대. 집 한 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등 붙일 방 한 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사골세방에 여기저기 이사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저 내 집, 그저 전셋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셋집을 만약에 얻어지면 하루 저녁은 가슴이 설레서 잠을 못 자겠죠. 근데 계속 잠을 못 자면 불면증이 돼요. 그 감격은 얼마 안 가고요. 내 집을 좀 마련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세를 자꾸 올리니까 그러니까 그 시달리다 보면 그냥 내 집 좀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개딱지고 돼도 그냥 내 집이라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내 집을 얻게 되던 그날 그 기쁨 아마 한 주간은 설레겠죠. 근데 그 이상 가면 큰일 나요. 불면증이 깊어져요. 그 다음에는 무슨 걸로 불행해지느냐 하면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냐? 이렇게 해서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이지. 어디 아파트냐가 저 시골에 분양도 안 되는 아파트 말고 논안바닥에다 세우는 아파트 말고 그래도 강남의 아파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 못해요. 이렇게 문제 해결이 되면 행복할까? 아니요. 그 다음에 커다랗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소원 성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원 성취. 이게 안 돼서 불행한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래서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소유에 대한 그런 그 갈망, 또 그도 아니면 또 미모에 대한 갈망, 미모에 대한. 나는 아예 포기를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신경이 쓰여요. 솔직한 말. 저 방송에 보시는 분들이 다 웃으실 일이지만 라이트가 비치면 여기가 빛이 나요. 그래서 중국말로 꽝뚜 이래요. 여기 머리인데 빛나는 머리다 이런 말이죠. 중국말로 이 머리숱이 없는 사람을 꽝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웃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미모에 대한 그 집착 대단하잖아요. 그 우울증 걸리고 그냥 우리나라 이 성형산업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뜯어 고치는 성형수술 세계 제1위랍니다. 1위. 우리나라에 가장 뛰어난 사람 한번 우리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한번 왔었어요. 그 아주 저쪽에 압구정인가 어디 그쪽에 있는 유명 연예인들 이렇게 다루는 사람인데 아주 원조예요. 성형 원조.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어느 날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그런 막 사람들의 사치욕에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었대요. 너무 필요한 그런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정욕과 그냥 이거에 미쳐버린 사람들의 그냥 하수인 노릇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 험함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도 그냥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막 치명적으로 뭔가 혹이 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우울증 걸려 있던 사람을 수술해 주었더니 한 번 성형 수술을 시작하면 이게 중독과 같아서 그만둘 수가 없대요. 우리 저 헌집 고치면요 돈 많이 들어가요. 대문만, 저 찌그러진 대문만 하나 고치면 좋겠다 싶은데 대문을 너무 삐까번쩍한 걸 달아놓으면 그 전에는 괜찮아 보이던 담벼락이 못 견디는 거예요. 창틀도 바꿔야 되고, 이래서 하나하나 뜯어 고치다 보면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손 한 번 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욕구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원 성취에 대한 강한 갈망, 거기다가 권력욕은 말할 것도 없죠. 권력욕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정치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권력 욕구예요. 누가 기세를 잡느냐는 거예요. 이 팽팽한 이 기세의 싸움, 이게 권력이거든요. 권력.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권력이 존재한다는 거, 이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말이 되세요? 교회 안에 교권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이 교권은 진짜 무서워요. 역사상 굉장히 큰 세력을 가졌던 교단이나 교권 같은 경우에 이때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굉장해요. 네. 이 종교적인 권력이 딱 권력과 종교가 합쳐지면, 그래서 정교 분리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힘이에요. 그게 인간을 장악하는 것 중에 정치 권력과 이 종교 권력이 합치면 이게 무서운, 이게 바로 북한 같은 데 아니에요. 그게. 네.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도 권력 싸움이 진짜 치열합니다. 권력 싸움 중에 제일 무서운 권력이 바로 주방 권세입니다. 교회 주방 권세는 정말 무섭고, 그 주방을 관장하는 두 양대 세력, 권사님 두 양대 세력이 타닥닥 붙으면 그때는 담임 목사님도 얼른 피하셔야 돼요. 권사님들끼리 싸움 붙었을 때 절대 거기 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방에는 칼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톱칼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이 고기 뼈 다지는 칼부터 해가지고 별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두 권사님이 머리채 잡고 싸움하기 시작하면 담임 목사님 얼른 피하셔야 돼요. 이렇게 권력이 치열한 거예요. 거기다 학벌, 더군다나 특히나 한국 같은 이 사회,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몇 번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한국에서는 경쟁이 살아남는 길인데 펜대 굴리는 거, 이거 얼마나 한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그대로 이게 흘러나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은 사람 없어요. 그 학벌에 관한 이 집요한 이거. 지금도 이 살벌한 세상 안에서도 지금도 이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막 지성을 들이고 훔쳐가는. 제가 한번 대구 한번 집회차 갔다가 거기서 팔공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대구가 대통령 나온 데 아니에요. 그래서 팔공산 그쪽에 계단인데 밤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 깊은 야밤에 거기를 그냥 이렇게 등산로에다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줬어. 뭐 다 아시니까 뭐 둘러 말할 필요도 없겠네. 노태우 대통령 거기서 치성드리던 부모님이 치성드려서 그래가지고 대통령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정기를 받아서 소원 성취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거기를 갖다 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누가 막겠어요 이걸? 누가? 아무리 춥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한 교인들도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하자고 그러면 새벽에 다 나와요. 이렇게 원하고 갈망하는 게 바로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즉 복음을 갈망하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오늘까지 불행해도 내일이면 좋은 소식이 오겠지, 내일이면 기쁜 소식이 오겠지, 이 희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못 살아요. 이게 바로 사람을 살게 하는 에너지이고, 그게 정말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마 이런 말로 말하자면 가장 한 시대에 가장 강렬한 갈망을 가진, 이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가진 한 세대의 사람들을 꼽으라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출애굽 사건이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채찍 맞아가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해방의 그날을. 그 사람들의 복음은 다른 거 없었어요. 배부른 얘기도 아니고 제발 저 끔찍한 저 바로와 이 애굽의 억압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는 거겠죠. 모든 비극이 거기다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이 신분 문제 얼마나 중요해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벗어나야 모든 거 아무리 밥을 먹어도 편치라는 거예요. 뭐 남보다 조금 편안하게 그날 잠을 잔데도 편할 수가 없어요. 노예니까. 이 기가 막힌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면 다른 거 없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신분 문제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땅 벗어나서 자유로운 내 나라 내 땅 자유를 가지고 싶은 갈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복음이 간절했겠냔 말이에요. 정말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긴 얘기할 것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저 유명한 이 출애굽 사건, 인류 역사에 2번 반복될 수 없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진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다시는 바로 왕이 그들을 괴롭힐 수 없도록 아주 하나님이 확 그냥 잡들여가지고 그냥 꼼짝도 쫓아오지 못하라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아주 끝장을 내버리셨어요. 누구도 그들을 채찍질할 자도 없고 노예라는 신분은 이제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정말 소원대로 그들이 자유를 누렸고 이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완전한 그 기회가 이루어졌던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 그날 그들의 실상이 드러났어요. 그걸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걸 그 해결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드디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내면 안에 작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이 성경이 기나긴 구약 성경에 그냥 지겨울 만큼 반복되는 얘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막 불평과 원망과 그냥 발악과 불행한 사람 중에 그 노예로 살던 때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 세상에 이 무슨 이런 억지가 있겠어요. 그리고 끝내 그냥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악을 쓰고 발악을 하다가 그 기가 막힌 복을 받고 나온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에 그 출애굽의 기적을 받은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이 몽땅 다 제 죄로 지가 원망과 불평과 발악한 대로 거기 바로의 손아귀에서는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깜짝 놀랄 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적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고 조건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깜짝 놀랄 건 그게 문제 해결되고 소원 성취가 일어나고 나니까 비로소 나의 모든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불행의 원인이 적에게 있고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치워놨더니 비로소 자기 내면 안에 무서운 원수가 눈에 보이던 바로가 아니라 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구나. 비참한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 그러니까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이걸 기뻐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는 복음이라면 인간이란 건 참 기묘하구나. 아니 그냥 보면 그렇게 문제 해결 소원 성취만 되면 행복할 것처럼 그걸 해결하려고 막 그 복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렇게 해서 얻었으면 행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남아도는 사자도요, 배부른 사자는 더 이상 사냥 안 한다고 해요. 그 옆에 그 기가 막힌 맛있는 그 사슴떼가 그냥 와서 그냥 낼름낼름 하고 왔다 갔다 해도 배불러서 딱 다리 뻗고 이렇게 하고 사냥 다 배가 충분하게 채워진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만물의 영장의 인간은 배가 터져 죽어도 그 탐욕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살만한 것만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서울 시내 다 가지면 대한민국 갖고 싶어요. 대한민국 다 가지면 아시아를 다 갖고 싶어요. 이 끝없는 탐욕. 그러니까 이 행복의 조건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바로 행복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몇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저가 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연예계 사회를 제가 전혀 모르는데 급작스러운 부탁을 어떻게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라이트를 받아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열광하는 인기의 정점을 가는 그런 톱 클래스의 그런 연예인들이 이 가장 자기가 원하던 그 자리에 오르면 행복해야 될 텐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줄을 지어서 자살을 해요. 줄을 지어서. 그래서 비명같이 SOS를 친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왜 나한테 그걸 하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단 하나, 이걸 이 기가 막히게, 아니 다 얻고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걸 다 얻었는데 왜 자살하냐 말이에요. 그 이걸 누가 이 해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알려져 있는 뭐 심리 상담가 무슨 뭐 누구 갖다 붙일 사람이 없어. 왜냐면 그 사람한테 도움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난 게 저 시골의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용이라고 하는 초현실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 제가 생각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진짜 눈물로 정말 부탁을 받아서 이제 가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게 계속 지금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일하시는 기회가 되는 계기도 됐어요. 성공했고 유명하고 여기 말하는 소원성취 문제 해결한 가장 행복할 만한 사람들이 전혀 행복하지 못한,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더 갈 수가 없어요. 가장 높은 정상을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는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에 못 미친 사람은 아직은 정상을 가야 되겠다는 희망이 있어요. 목표가. 그래서 거기에 뭐가 행복이 있겠지 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에너지가 돼요. 근데 딱 더 올라가서 더 올라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확 밀려오는 두려움, 그리고 허무함.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행복은 이런 것에서 생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제 가서 아는 거예요. 그럼 돌이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걸 얻기 위해서 인생 다 탕진했거든요. 물릴 수도 없어요. 그냥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다른 길에서 할 수 있는 게 자살밖에 없는 거죠. 한국에 제일 두뇌들 모여 있다고 하는 그 과학 무슨 대학 있잖아요. 카이스트. 거기서도 똑같은 이유로, 아니 뽑혀서 국가 장학 받아가면서 하는 두뇌들 모아놓은 데서 뭐가 도대체 모자라서 들어갔다는 거면, 나 같은 사람은 대학을 근처도 못 가본 사람, 아니 건물로 대학을 많이 왔다 갔다 했지. 근데 대학을 들어가 볼 생각도 못했던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거기 간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서 자살을 생각했냐고.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살 도미노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쯤에 오면 평생을 내 존재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갈망, 행복하고 싶은 이 추구, 근데 이 행복을 가로막는 문제와 필요, 고통과 죽음,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하면 내게 이 행복이 올 줄 알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면서 내 인생 투자하며 살아왔는데 덜커덕 부딪힌 현실은 깨닫게 된 건, 이걸로는 내가 행복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이게 내가 지금 추구하던 이 복음이 일시적인 복음이었구나. 잠깐은 만족하게 해줘요. 잠깐은 누구 경쟁에서 이기면,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뭔가 성공했으면 잠깐 기뻐요. 근데 잠깐이에요. 정말 그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 경쟁,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허무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전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이고 잠깐이에요. 잠깐. 채워질 수가 없어요. 뭘 한 가지를 얻고 나면 다른 게 부족하고요. 그거 있으면 또 딴 것 때문에 또 욕심이 생겨나고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복음을 이렇게 내가 추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에 가서 딱 부딪히고 나면 그제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들 비로소 나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 갈망, 이 끝없는 욕망이 있는데 무슨 행복을 추구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거기만 가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서 거기까지 피 터지게 경쟁하고 도착했는데 쫙 하고 펼쳐진 데를 가보니까 뭐야? 뭘 찾으러 왔지? 이거 얻으려고 온 거야?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내가 뭐가 진짜 복음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그제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주어진 운명, 저 주어진 운명, 태생적인 욕망. 우린 태어나서 주어진 운명이 있어요. 많은 문제와 필요를 안고 태어난, 고통과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운명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주어진 운명.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탯줄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심어준 것도 아닌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욕망. 여러 끊임없는 욕망.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또 살아가죠. 근데 그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데 얻었다 해봤자 지금 말하는 그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이었고, 그럼 나는 도대체 이런 나는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았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때는 언제가 처음이었나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이걸 안 가르쳐 주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하잖아요. 나는 누구며,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왔나, 나는 나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나는 왔는가, 난 이 땅에 뭐 하려고, 그냥 이렇게 막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날마다 무슨 밥벌레처럼 밥이나 먹자고 이렇게 막 호둥대다 가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밥 먹는 일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해대는 입장에서는 죽을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무적인 같은 저 배는 아침을 먹으면 그 다음에 생각이 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때만 되면 정확하게 이 배꼽 시계는 정확하게 점심때가 되면 언제 먹어요? 아니 맡겨놓은 것처럼. 저녁도 마찬가지. 하루를 그렇게 이빠이 먹었으면 그 다음 날은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떠오르는 아침 햇빛과 같이 똑같이 그 식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안에 있는 욕구가 작동을 해서 잠이 깨나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그냥 피터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리고 답은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로마의 그 한 대학의 정문에 쓰여진 글이 있다고 그러죠. 정문 지금도 있다 그래요. 거기에는 굉장한 멋진 뭐 진리, 평화, 자유, 대학다운 무슨 이런 것들이 좀 써 있을 만한데 대학 정문 앞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음표 이게 새겨져 있다 그래요. 거기에 얽힌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학교의 총장을 지내겠던 그 유명한 분인데 그 사람이 고학생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머리 좋고 성실하니까 법학생이었어요. 그 법학생으로 공부를 잘하는 모범 학생이었는데 모범하고 상관없이 너무 기가 막히게 어려우니까 버티다 4학년 졸업반쯤 갔을 때 더 이상은 갈 수 없냐. 학자를 낼 수가 없고 그 생활비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만둬야 하는 지경에 왔을 때 그때 잘 알려져 있는 빌리공이라고 하는 자선 사업가에게 그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갔어요. 참 너그러우신 분이었어요. 길게 물을 것도 없고 그냥 충분히 졸업 때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충분한 글을 선뜻 이렇게 기부해 주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받아서 인사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학생, 내가 한 가지 묻지. 자네 참 성실하고 정말 훌륭한 청년이네.
잘 학교를 잘 마치겠지. 예, 제가 실망시키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제가 훌륭한 법관이 돼서 제가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저도 개인 사무실을 내서 이렇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도 사람이니까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기를 바라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나이를 먹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굴이 웃음기가 싹 가신 얼굴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때 엄한 얼굴로 아주 단호하게 야단을 치었어요. 똑바로 들어두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네. 그때 그 충격이 너무도 컸어요. 그 좋은 머리로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한 질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떠나질 않고 그의 인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질문이 됐고, 그는 훗날에 그리고 참 많은 후학들에게 영향을 주는 존경받는 총장이 된 뒤에 자기가 한 그 학교의 그 정문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간단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봤더라면 언제 이런 질문에 내 인생에 한번 정직하게 서보셨나요?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결국 어디로 가는가? 궁극적으로 죽을 텐데. 그래서 굳이 철학이다, 대단한 사상이다, 종교다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이 말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정답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정직하게 나를 대면하면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지음받았지, 말하자면 피조된 존재지,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만들고 또 꾸미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내 국적은 내가 선택했나요? 난 대한민국 사람 태어나고 싶어서 여기서 태어났나요? 내 성은 내가 결정했나요? 나의 이 모든 됨됨이 나의 운명을 내가 결정한 게 하나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와, 내 인생 내 거 아니구나. 아니 이거 정도는 굳이 철학으로 안 가도 정직하게만 내 생일 책임 있게 내 정직하게 직면했더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말, 아니 오늘 저녁에 잠이 들면 맞이할 내일이 있다는 것 좀 생각하고 자잖아요. 내일 뭘 해야 될지, 어디 길을 떠나려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가는지 분명하게 묻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생 한 번밖에 없어, 일생이라고 하는 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 질문하는 걸, 어떻게 이걸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그걸 멀쩡히 똑똑한 사람들이 뭐에 홀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류 70억이 다 그렇다고 해도 다 미친 거예요. 왜? 아무도 예외 없었어요. 역사에 지나가는 어떠한 영웅도, 어떠한 호걸도, 어떠한 현자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 있잖아요. 받아놓은 것처럼 반드시 나는 피조물이라는 운명이에요. 누군가에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자유롭지 못한 게 뭐냐면, 평생 내가 무능하다는 건 내 양심과 내가 계속 싸우잖아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도 나는 양심대로 사실 솔직히 살기 어렵잖아요. 죄의 종노릇하고 산다는 거예요. 태어난 나의 태생적인 욕심이, 그 욕망이 항상 바르게만 작동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작동 안 해요. 다 뭐가 옳은지 다 알지만 내 욕망은 이상하게 두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내 안에.
선하게 살고 싶은 갈등이 있는데 어디 상상할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죄의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순결한 걸 좋은 거 알면서 음란한 생각이 함께 있잖아요. 정직한 걸 바르게 원하면서도 나의 현실은 내가 여전히 내 이익 앞에서 갈등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다 손해보고 이거 바보 등신 취급받는 거 아닌가? 그런 중에 고민한단 말이죠. 이게 뭔가 도대체. 나는 무능하기 짝이 없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 저 깊은 영혼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는 도대체 내가 원치 않는 바 자꾸만 죄를 자꾸 짓는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예, 평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거죠. 윤동주의 서시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 소리에도 난 괴로워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끝을 내는 죽음 말이죠. 죽음 끝이에요. 숨이 붙어있는 동안 모든 인간 관계고 사업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뭐 이런 얘기, 인생사의 얘기들이요, 딱 숨이 끊어지면 모든 게 스탑이에요. 끝이에요.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인 모든 인간이 주어진 이 운명, 석가모니도 고민을 하다가 출가를 하게 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게 예외 없느냐? 아니 왕자로 태어난 왕실에 있는 나도 똑같은 운명이란 말이야? 예, 황공하오나 그렇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의 사이클을 벗어날 자가 천하에 누구도 없다는 걸 깨닫고 인생은 뭔가, 그 도를 찾아서 그 끝없는 방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 인생인지, 얼마나 정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능력도 없고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음은 뭐죠? 무슨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되어야 되냐면, 저렇게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상대적인 거 가지고는 전혀 만족도 복음도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하, 헛된 거 추구하고 있었구나, 허망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난 피조물이고 난 죄의 종이고 나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자이고, 그러면 비로소 나 아닌 다른 데서 복음을 찾아야 돼요. 피조물이면 창조주를 바라봐 찾아야 되고, 무능하면 전능한 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통일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철학 사상을 만들어서 나를 위로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그냥 정직하게 우리 인생을 직면하고 여기까지만 살펴도요, 대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복음이란 일시적인 것은 안 된다. 영속적이어야 된다. 영원한 복음이야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아니 짜릿한 행복이야, 잠깐이야, 잠깐 미쳐서라도 잠깐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게 행복한가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짧게 행복한 게 영원히 못 가면 사람을 제일 허망하게 만드는 게 그게 오래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구를 열렬히 사랑했는데 어느 날 신발 바꿔 신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맞아요. 인생이 허무한 건 영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머무르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 멈춰주지 않아요. 그 아름다움은 반드시 꽃과 같이 시들어요. 급으로 푸르고 청청하던 젊은 날의 이상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배신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 앞에 털썩 주지 않고 이러면 어떤 것도 우리가 복음이 아니구나, 우리 속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게 필요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적인 거, 요거 찔끔 해결하고 저거 조금 얻고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절대 복음이 될 수 없다. 부분적인 복음은 아니다. 근본적인 복음이어야 된다.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과 모든 것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진짜 필요한 걸 발견했죠. 그들의 내면에 이 썩어 빠진 이놈의 이 탐욕의 자기 바로보다 더 무서운, 제일 무서운 게 왼수가 바로 나구나. 나 이걸 깨달아서 복음은, 진짜 복음은 나를 바꿔주지 않는, 이 근본적으로 나를 바꿔주지 않는 한 그건 참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불행했으면 돈 생기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해서 행복한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한 분도 못 봤어요. 평생 40년 가까이 그냥 오직이 복음 전하면서 다녔는데 그 여러 다양한 분들을 봤지만 한 번도 그걸 때문에 불행하다는 말은 들었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상대적인 복음은 절대 복음이 될 수 없구나. 누구는 참 요행이 운을 잘 타서, 야, 이 사람은 그냥 벼락을 쳤는데, 요쪽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는데 나는 다행히 그 옆에서 온반 살짝 거슬리고 나는 살았다. 이게 복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복음이 최소한 복음 되려면 우리에게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동의가 되시나요? 예, 아멘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혀 개념 없는 사람들한테 정신교육한다고 가서도 제가 이 도전을 하면요, 아니라고 할 사람 없어요. 다 동의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한 거는 모를 때는 몰라서 관심을 안 가요. 그러다가 알고 나면 비로소 뭐라고, 나 그래 싫어요.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냥 모를 때는 모르는데 알고 나서도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이상한 것은 알고도 이걸 거절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하려고 하면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복음에 대한 태도를 조금만 짚어 들어가면 인간은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구나.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게 자기들의 논리나 태도에 비춰봐도 다른 일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본질적이고 생명에 관한 일이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이상한 작동이 나와요. 여기서 반응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왜 십자가 복음이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충돌해서, 그렇구나, 이건 인간들이 말하는 진짜 복음도 아닌 잠깐이라도 이렇게 마취제처럼 진통제처럼 이렇다위로 주는 문제길 소원성취의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알고도 이상하게 존재적으로 일단 싫은 거예요. 자기 망할 줄 뻔히 알면서도 술병을 못 놔요. 그거 계속하면 죽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도 거기다 돈을 갖다 투자하고 거기다 자기 그 운명을 걸고 술을 갖다 그렇게 사랑하고 붙들어요. 그거 들려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면 얼른 고맙게 각오를 하고, 다른 것도 없는 것도 노력을 해서 그렇게 얻을 판인데, 살 길 알려주는데 왜 그걸 가지고 거부할 이유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맞죠? 혹시 술 드시고 계시나요? 여기 대답을 이렇게 자신 없게 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안에는 이상한 영적 반응이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짚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은 왜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가장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진짜 복음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헛된 줄 뻔히 알면서, 이 얘기하면 아니라고 할 사람 없어요. 욕까지만 듣고, 그렇죠? 욕까지만 듣고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면 그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확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어디 가서 이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을 만날 수 있나요? 나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요? 필요하네요. 나는 그건 내게서 나올 게 아니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만나보고 싶네요. 그분이 뭐 복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복음이에요? 정말 듣고 싶네요. 이렇게 나와야 가장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후에 다뤄질 내용들이 바로 왜 이런 이상하고 괴이한 반응들이 나오느냐. 살 길을 주는데도 싫다 하고, 그게 망할 길인데도 고집을 하고, 복받을 길이라는데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이상한 일이 뭐냐?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 진단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로마서에는 바로 이 깊은 원인, 그 뿌리, 이 무서운 저주를 기가 막히게 진단해내고 기가 막히게 수술해내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이 로마서의 복음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음이야말로 유일하게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이란 사실을 이렇게 크게 결론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을 또 잠깐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 보십시오. 나 지금 나 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게는 무엇이 있어야, 내게는 어떤 것이 주어져야 진짜 만족하고 행복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무엇을 추구해 왔는가? 이 질문 앞에 서서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의 기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걸 얻었어? 그 길에 들어섰어? 그걸 취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제까지? 여러분, 이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서 나의 기가 막힌 상황, 난 피조물이었구나, 죄의 종이었구나, 죽음의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는 누구지?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그 놀라운 복음을 내게 더욱 명확하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초청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부딪혀 보았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지, 영속적이고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잠깐 만족하고 허무해지는 그런 것을 쫓았던 사람인지, 우리 잠깐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하여 우리 내면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없다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멘하며 듣겠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들려달라고 일깨워 주시라고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영원한 걸 사모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영원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 소홍성치 이 옛사람 병든 자아가 좋아하는 그것 말고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이 복음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간절히 거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음 주신 주님 찬양하며 오직 우리가 그 복음 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확증하신 주님 찬양하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